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침내 다시 베들레헴으로, 마침내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베들레헴의 큰 흉년을 만나서 그 흉년을 피하여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그 지방에 또 가서 살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또 그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았는데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살지 못하고 아마도 어떤 큰 병을 얻었는지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제 그 땅에서 죽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만 이제 뒤에 남게 되었고 나오미가 10여 년 전에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잠시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 계획이 없었는데 잠깐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오늘 결국 이제는 베들레헴에 사실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 뉘앙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인가? 당신 나오미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뉘앙스가 어떤 면에서는 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은 그 나오미의 그 몰골이 나오미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이게 나오미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러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10년 만에 만나고 보니까 그 나오미의 몰골이 10년 전에 10년이라는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10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는 얼굴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결국 뭐 10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좀 몰라보는 것처럼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고생으로 인해서 떠날 때 10년 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 얼굴과 10년 후에 그 얼굴이 그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놀랄 정도로 좀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10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 첫 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가는 어느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지형적인 물론 그것은 이 장차 우리에게 올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것은 그 믿음은 마치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명령 그 믿음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 어쨌든 오늘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나오미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죠.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두 사람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나오미는 다시 돌아오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고 룻은 이제 처음 밟아보는 땅이죠. 근데 여기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그 두 사람이 다른 번역에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19절 앞에 있는 이 사건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 지금 베들레헴에게 이제 돌아오게 된 그런 자초 지정을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가 이제는 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나서 그리고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10년 전에 그래도 흉년을 만났지만은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한 가운데 떠나는데 이제는 가족도 다 잃고 친가족도 잃고 남편과 자녀들을 다 잃고 가지고 있었던 돈마저 다 잃고 어쩌면은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그 남편이 죽고 뭐 급사를 한 건지 또 병을 어느 정도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요즘처럼 뭐 보험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보면 병치레하면서 병간호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나마 그 돈들을 다 탕진했을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볼 때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탕자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지는 않겠죠. 그때로 따지면 뭐 큰아들에게 많이 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둘째가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는데 어쨌든 이 상황들이 갈 때는 풍족하게 나왔는데 오늘 나오미가 빈손이 되어서 비어 돌아오게 됐던 것처럼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나갈 때는 뭐 잔뜩 써가지고 나갔지만은 들어올 때는 마치 빈손으로 나온 것처럼. 자 어쨌든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마도 지금 이런 과정에서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같이 어제도 살펴봤지만 두 며느리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오다가 같이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같이 떠났는데 가다가 마음에 이 나오미가 이거는 도리가 옳지 않다. 애들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어제 말씀드렸죠. 그 생각이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좋은 생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들 어떤 판단을 했을 때 항상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실제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망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얻는, 듣고 보는 이런 정보들이 모든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점을 하나님 앞에서 감안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두 며느리가 안 간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나오미가 사정 얘기를 했죠. 야, 내가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언제까지 네가 기다릴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이제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고, 룻은 그를 쫓아갔죠. 야, 너는 왜 안 가냐? 그렇게 말했더니 룻이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 이걸 보면서 이 대목에서 사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요. 야, 이스라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마 나오미가 생각했을 겁니다. 이방 여인 모압 그 며느리 룻을 보면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은 보세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났던 것을 보면은, 떠났던 이유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예요? 룻과 같은 이 고백,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룻과 같은 믿음. 자, 룻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룻의 믿음이. 지금 룻은 사실은 만약에 오르바가 룻이 이렇게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룻의 입장에서 룻이 만약에 그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그 가정의 그 믿음이라면은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지 그냥. 그리고 이방인이네, 더군다나 이방인이고 당연히 오르바와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냥 옛날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히 그게 맞겠죠. 아마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이 10년 전 그랬다면은, 10년 전 그 믿음이었다면 룻과 같은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실제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만나서 실제로 그 선택을 했잖아요. 자기가 돌아가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시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떠오르는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평생 10년 20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어떤 사람은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기본, 하나님께 대한 어떤 회개의 분명한 열매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두 달,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도 10년, 20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그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좀 자주 반복하는 것이 이 믿음의 두 기둥. 오늘날 예수님 은혜라는 것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전하죠. 은혜만 말하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것이 실족이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약해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짝퉁 신앙과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아버지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3장에 보면은 3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오늘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냐. 오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냐면 사람들의 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10년 전에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이나 아버지한테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소서 하고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갔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이나 그 집 나가는 그 모습도 비슷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조금 비슷합니다. 돌아오는 모습. 나갈 때는 둘 다 공동 좋습니까? 나갈 때는 둘 다 부유하게 많이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어떤 사람이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다 잃어버린 것이 뭐 가끔 제가 우습게 얘기로 그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왜 교회 온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만 오냐고. 좀 가졌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오지. 그런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은 괜찮아요.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에레미야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압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버지를 따라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비유지만은 부자와 거지 나사를 이렇게 보면서 극단적인 그런 대조지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다 찾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인생 가운데 야 정말 난 다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 힘들다.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라. 하나님의 그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이 나오미와 같은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가는데 그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갈 때 그도 이제 다 허비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그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이러진 않았는데 아마 나오미도 지금 모압에서 다 그 지역이 되고 나서 그래도 그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베들레헴에서 생활을 또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 또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둘째 아들이 뭐랍니까? 내가 돌아갈 때 그 돌아가게 되는 동기예요. 속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고요. 아마 나오미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비슷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오늘 나오미도 오늘 이 사람 나오미 아닌가 하고 묻는 고향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내게 비어 들어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비어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지금 이 말 한마디 속에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졌다는 걸 자기들이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아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걸 말할 때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을 할 때는 자기 죄의 고백에 대한 내가 둘째 아들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도 이 둘째 아들과 거의 똑같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내 인생에 내가 왜 그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시오.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나이냐.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사실은 결과는 어때요?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치 둘째 아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나오미를 따지면은 나오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을 떠날 때에 그때의 모습으로 그때와 같은 그 모습으로 회복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분명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고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 그런 자세로 돌아가게 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를 실행에 옮긴 겁니다. 마침내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둘째 아들도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뒤에 나오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밖에서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 가운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마음의 자세. 어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주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